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2년 전반기에 발생한 것으로 제자들의 청에 따라 주님께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다만 누가는 그것을 회상하면서 제3년 늦가을에 이 일의 가르침이 생각나 지금 본문에 이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2년에 발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는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1절로 4절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것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더하여 두 번째 챕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로 8절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에 밤늦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보게 친구,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주게나. 왜냐하면 나의 지금 귀한 친구가 방문했으니 내가 그에게 이 떡을 제공해야 되는데 내가 떡이 없으니 친구여, 나에게 떡을 좀 주시게나 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자녀들과 함께 이미 잠을 청하여 깊은 잠에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떡도 살 수 있는 시간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는 생각 끝에 그 친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떡을 내놓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친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친구가 계속해서 떡을 달라고 간청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말로 한다라면 불편해서 더 이상 이 친구가 간청하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떡을 내준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간청, 이 떡을 원하는 친구의 비유를 든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있는 산상수훈의 7절과 8절과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어딘가 잘못이 있으니 그런 것을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먼저 가르친 것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엇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과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은 것을 구하면 절대로 부모님은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100가지가 있다라면 맞는 것이 몇 가지일까? 여러분이 100가지를 기도할 적에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딱 한 가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살았잖아요. 어제를 살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늘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그 뜻에 맞아서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갑게 응답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응답이 될 것인가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는 뜻이 맞는 기도를 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록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기도했는지 아니면 조용히 묵도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 제자가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이가 영향을 주었는데 오늘 1절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 바로 요한이 그 영향을 준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벌써 근 2년이나 예수님을 밤낮 없이 따라다니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열성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삼스럽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는 것이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염두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의도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아쉽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요, 일찍이 광야로 나가서 홀로 생활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은 더욱더 밀접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항상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자취가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들에서 생활하였고요. 들에서 얻을 수 있는 석청이나 메뚜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밤에는 그 약대 털옷을 입고 밤에는 그 약대 털옷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알며 생활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29절과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가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딱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세례를 베풀 적에 성령이 어떤 이에게 임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네가 알아라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는 항상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본 모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항상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을 적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인즉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5절로 37절 그리고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 되시는 세례 요한이 했던 기도를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도가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크게 백성을 꾸짖고 회개를 가르치는 것을 보았을 적에 그가 과연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계시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궁금해했던 것이고, 결국 그 궁금증,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도 그것을 회상하면서 예수님께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봅니다.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추상하는 것뿐이지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세례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과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 로마 군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학자들은 바로 사도 요한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이 사실을 구하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거룩한 능력과 또 충만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일찍이 사람들로서 볼 수 없었던 아주 거룩한 능력,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숭고하고 신령한 생활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느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였든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말해서. 네.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이 문제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내용이 있는데 주님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마 외우고도 있을 법한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바로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에 관한 것입니다. 내 자신에 관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5가지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내 자신의 행복 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같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더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 기도의 최종 목적은 바로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은 그 이름 속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표를, 여러분 회사 이름을 정하고 상표를 정할 적에는요, 그 목적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름에는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큰 계획과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이루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창조와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창조하신 것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내 인생을 통치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사업을 통치하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뜻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것, 이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신자로서 해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 신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 믿음의 방향, 믿음의 목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자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룩히 생각하고요. 거룩히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목표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신 분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서 나에게 이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내가 온전히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그 뜻대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63빌딩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시드니 타워처럼 높은 빌딩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토지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가지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수만 평의 대지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과 형편에 감사하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딥니까?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요. 여러분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겁니다. 우리 학생으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학업이에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형편에 딱 맞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에요.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생활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웠으면 주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 1930년도, 40년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보증도 서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책을 보면 나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보증의 증명서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보증서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요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박수 쳐줍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십니까? 옆 사람 물어봅시다. 시작.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십니까? 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밝게 웃고 항상 밝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밝게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것은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 필요한 모든 양식까지 다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갈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이제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 관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관용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찾아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7번 용서해 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처분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곧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것도 내가 하지 않는 것처럼 그가 나에게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적에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줘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성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내가 시련과 타협하고 그로 인하여 악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시련, 육체적인 시련, 또한 정신적인 시련이 찾아올 적에 헛된 타협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내 마음속에 어떤 정욕에 이끌려서 내 마음의 음란과 악함에 타협하여서 그런 헛된 것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거룩한 정신, 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자녀 삼으신 거룩한 뜻을 내가 이루고 또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성취하는 나의 만족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그런 도깨비 방맹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능력을 받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린아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아주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안테나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수신하고, 하나님께서 송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신하고 내가 송신하는 그런 거룩한 안테나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수신기가 고장났습니다. 아니,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부가 서로 대화하지 않으니 부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와 대화하지 못하니 자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안테나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하여 매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가득히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가족이 알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회사 사람이 알게 하고 내 이웃이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너의 힘듦, 너의 어려움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목적이 있어서 너에게 이것을 허락했다.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나의 평안과 나의 안식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들의 가정에 그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바로 알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